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편을 빕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이 더 좋습니까? 끝이 더 좋습니까? 이게 민주주의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이 좋다. 나는 끝이 좋다. 이상하네요. 끝이 더 많으시네요. 그러면 일출하고 일몰 중에 어떤 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일출이 해가 막 떠오르는 것과 해가 싹 져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아름다우세요? 이것도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자기 취향 따라 좀 달라지겠죠. 아주 유명한 열반송이라는 게 있죠. 우리 근대 우리 성녀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열반송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한등이 붉은 해 푸른 산에 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장엄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몰이 더 이렇게 장엄하게 와닿고 더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뒷모습이고 또 끝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첫 마디부터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환난이 막 일어나가지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도 막 흔들릴 것이다. 이 어떤 세기 말에 어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무시무시하고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세기 말이 어떨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알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문구에 대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죠. 자구적으로 해석하면 글자 그대로 근본주의 약간 신앙이죠. 여기서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휴거다 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세상이 멸망하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우리 종교단체로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언제 막 세상이 멸망하니까 우리 여기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세계가 멸망한다. 난리 났었죠, 그때. 그죠? 근데 9초가 지난 뒤에 10초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동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또 다음 날짜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혹세무민한 거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거두고, 그죠? 노동력 착취하고, 그죠? 그렇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자구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복음 양식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뭐냐 하면 이제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걸 감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쓰여진 그 시대가 박해를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공연히 이렇게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어려운 시기겠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못하고 우화를 통해서나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이 비밀리에, 진짜 뜻은 비밀리에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와 달과 별이 막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 또 가지가 막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아난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시대의 징표를 보고서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에 도래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느낄 수가 없다는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설명은 막 세상이 막 파괴되고 끝장난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자. 이것이 사실은 근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묵시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막 세상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하다는 그걸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자가 도래하신다는 의미는 징벌과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막 세상을 막 심판하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벌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끝까지 견디고 참는 사람들, 어려운 와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원과 완성에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에 초점을 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으로 주어져 있지만 속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구원에 사실은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게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액센트를 뒤에 둔 게 아니라 앞에다 둔 거죠. 징벌을 받고 또 큰 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고, 그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반대로 읽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묵시문학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 각자 또한 인생에서 주어지는 그런 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결국 구원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개인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미 와 있고 또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고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종말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어둠을 맞으면서 이불을 덮고 눈을 감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셨지만 그에게 그분은 아직 안 온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하늘나라가 어떻게 해요? 다가왔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다가올 것이다가 아니라 다가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예수님 표현이 또 중요하죠. 그죠? 그 하느님 나라는 너희 한가운데 와 있다.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어떤 나라, 먼 훗날 그분이 나를 구해줄 그런 구원 사건으로서 우리는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게 at hand로 표현해요. at hand. 영어 성경은 at hand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듯이 옆에 사람 내가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럼 쫀득쫀득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죠.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우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내 일상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몰라본다.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일생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마감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맑은 눈을 뜨고 남은 여생을 우리에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내 삶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 길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노을로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단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좀 늦었지만 나무들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단풍을 보여주고 있죠. 나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서 있다. 방하착, 마음을 내려놓아라. 자신이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하나씩을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이 나무가 그죠? 이 나무한테 이파리는 뭡니까?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죠? 자기가 온갖 정성을 키우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이걸 어떻게? 겨울이 다가오자 나무는 내려놓습니다. 집착으로 막 이렇게 끈질기게 부여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기 삶을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집착하면서 가지려고 합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가장 황홀한 빛깔로서 단풍이 곱게 물르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나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인생은 결국 후반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단풍 빛깔 마냥 자기 속에 숨겨서 키우고 길렀던 그런 내면의 빛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늦가을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 뒷모습으로서 드러납니다. 젊어서 까칠했던 성격도 웬만큼은 깎이고 다듬어져서 원만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키를 재거나 선두를 다투는 그런 경쟁 따위는 이제 내려놓고 좀처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허물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울 때임을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속에 하느님 나라가 그에게 완성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찾는 시한무 종발론의 그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미 다가온 하느님 나라를 찬찬히 바라보고 맑게 바라보면서 충실히 간직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본진심 제일정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창조된 하나님의 모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수행이라는 얘기죠. 그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내가 잘 유지하는 것, 뭔가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1등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어린이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때 결국 하느님의 나라가 영생토록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후반전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마무리를 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